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2021년 첫날에 첫째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새해를 접어들면서 임직식을 염두에 두고 어찌하면 임직자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반듯해질 수 있을까를 같이 두고 기도하면서 품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한 6개월 넘게 지나면서 준비했던 임직식을 하는 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직하는 날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품었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채찍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당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임직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은 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임직식까지 합쳐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시인이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먼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시인은 먼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호칭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하고 호칭해요. 가끔씩 나를 부르지만 그 호칭이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 호칭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들에게 사람들이 이게 부릅니다. 아줌마. 그러면 저가 아줌마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가 아줌마인 줄 모르니까 아줌마 그래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속죄하심의 은총을 얻고서도 성경에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면 그게 날 부르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흘리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실 수 있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과분해서 이게 과연 나를 부르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때때마다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인들아 그러면 아멘, 저요 성경이 날 부르시네 하는 줄 알고 귀를 열 줄 알아야 되는, 길을 가다가도 정신없이 삶을 살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도 너희 의인들아 그러면 그 이름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돌아서도 되는지, 그 말에 예 해도 되는지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33편을 짓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시인이 하는 말, 이 말이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담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아듣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할 바인데, 이 마땅히 하다 할 때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적당하다, 아름답다, 품이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걸맞지 않은 이름을 얻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걸맞지 않은 이름에 그나마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하는 일이 때때로 짐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무거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온유가 군대 가면서 우리 하이하고 다은이 그리고 은빈이 그리고 준영이와 우리 하연이 우리 현빈이가 찬양하냐고 무지내를 써요. 무지내를 쓰는데도 모자란 것처럼 여겨지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온유 없으니까 온유할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온유 없으니까 하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전보다 지금이 사실은 전사님 계실 때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게 무겁고 때때로 이거 버겁다 여겨지겠으나 이 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이름,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이것이 품이 있는 일이 되고 이게 우리가 할 적당한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이 일을 했으면,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직분을 얻으시는 분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이 무거울 거고 버거울 거고 야 이거 너무 좁은데 생각보다 훨씬 좁고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때때마다 들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실망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고요. 그래서 야 이거 못해 먹겠다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되니까 이를 감당하겠다 하고 다시 사짐을 다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인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이 어려운 일, 이 버거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이렇게 크게 정말 도망갈 구멍도 안 남겨주거든요. 마땅히 할 바라고 새 노래 만들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강권할 수 있는 이유는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인이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 첫 번째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던 말씀이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한 말 매번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 공의와 정의로 당신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유지해 가신다는 게 우리같이 힘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그러냐 하면 약한 사람들한테 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요, 공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더 편한 세상이 돼요.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는 사실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되거나 함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왜 재판받나요? 돈 있는데 돈으로 좀 메꾸고
돈으로 좀 치울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돈 있는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는 이유는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 서는 거거든요. 그 공의와 정의가 만약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재벌들이 재판정에 설 일이 있겠어요? 대충 덮고 대충 가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은 강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공의가 아니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얄팍하냐 하면, 힘 없을 때는, 약하고 모자랄 때는 공의가 반듯해야 좋다고 여기는데, 얄팍하지만 쥐꼬리만한 힘이라도 얻고 쥐꼬리만한 재물이라도 얻고 힘을 좀 얻고 나면 이 공의가 느슨했으면 좋겠어요. 보이거든요. 이 공의야, 이 법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틈이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 힘없고 약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의가 반듯하게 세워진 세상, 정의가 반듯하게 세워진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 이 말을 달리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는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성경에서 물이라 그럴 때 모든 본문에 다 물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이 얼음으로 가면 물은 대체적으로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수면이 상징하는 그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가 멈춘 거고 그 혼돈이 멈춘 거고, 드디어 그 무질서와 혼돈의 질서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때때로 봐왔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양쪽으로 갈라진 물 속에 숨겨진 길이 나타날 때 이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흘러 넘치는 홍수를 맞은 요단강이 쌓여서 벽처럼 되어질 때 물을 통제하시는, 혼란을 통제하고 무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잠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때였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돔처럼 종잡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혼란스러워할 때 언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렸을 때, 그때 그 혼돈이 잠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어둡고 너무 혼란하고 너무 막막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혼돈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특성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혼돈은 물러가기 마련, 혼돈은 잠잠해지기 마련.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혼돈이, 이 혼란스러움이 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그 시작하는 점에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혼란해져 왔었고 우리의 마음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혹시 지금 갈피가 잘 안 잡힌다면,
막막하다고 여긴다면 그 막막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기를 권해 드려요. 단언하건대 내일 아침부터 상황은 바뀝니다. 다음 말씀이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언젠가부터 서양이 더 부유하고 서양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이전 시대의 거의 모든 시대와 거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도 앞서 있었고요, 부유함도 앞서 있었고요, 또 지식과 사상도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1723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18세기쯤부터 이 사람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게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고 얘기하고 그 책이, 그 사상이 세상을 주름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부유함보다 나라가 부유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경제가 바뀌기 시작하고 산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언제부터 서양이 동양보다 더 부유해졌었는가의 기점을 잡을 때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동양과 서양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사상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또 한참 20세기가 시작하고 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사는 거 뭐 의미가 있나?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뭐 그리 좋은가? 신은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에 의미가 없어 하던 이 허무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휩쓸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그 사상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던 젊은이들이 자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험한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는 거고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상, 그 대단한 사상이 막 휘몰아치면서 그렇게 세상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이상한 거요. 최근에 서양의 부유함과 그 강력한 물질 문명, 산업 문명들이 점점 방향을 바꿔서 이들이 뭘 궁금해하냐 하면 동양의 정신문화, 문명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민족들의 사상이 대단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물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세상에 때때로 더 강한 힘들이 등장을 합니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강한 제국이 등장하고 더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은 군사력이 한 번도 세상을 전부 다 점령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부유함이 얼마 가지 못해 망가졌다, 무너졌다 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빌 게이츠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우스운 것이 한 나라의 재정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가졌던 그 사람이요, 최근에 아내와 이혼했더만요. 최근에 아내와 이혼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빌 게이츠가 바람을 피웠대요. 바람을 피운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들켰고 그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반쪽이 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통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겉봐라 그 부유함이 가진 것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줄 알았던 미국의 허술함이 세상에 다 드러나 버려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줄 알았던 일본이 얼마나 후진한 나라인지 알게 됐던,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여러분 일본에는 아직도 결제할 때 다 도장을 찍어서 결제한대요. 요즘에 우리나라들은 도장 찍어서 결제 안 하거든요. 이게 비대면 근무하잖아요. 재택근무하잖아요. 결제를 받을 때 도장 찍으려면 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지?
도장 찍으러 안 가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서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게 가능해요. 일본에서 최근에 이게 도장 찍어서 결제하는 게 너무 늦으니까 로봇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로봇가 뭐 하는 로봇이냐 하면 사람이 도장을 찍으니까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로봇가 찍게 했대네요.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로봇가 도장을 엄청 빨리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막 찍을 수 있게. 나는 일본이 되게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부유함,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 군사력이 사실은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진짜 무서운 건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허무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섭지, 돈 가진 사람이 무섭지 않고 힘 가진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는 일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늘이 없어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뒤가 구리고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겠으나, 그러나 약한 사람들,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졌고 차마 남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그늘이 없고 그 마음을 밝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 세심함은 살아날 방도가 되는 겁니다. 내 외로움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고, 내 부끄러움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고, 내 모자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아요.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 말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내게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방패가 되실 수 있고 내 창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혼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잠잠해질 걸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안 무섭고 권력 가진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인이 생각할 때 제일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인이 있을 때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또 당첨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집값이 배나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인이 생각할 때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12절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비웃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야? 야, 오늘 아침에 잠언 말씀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그 재물에 날개가 달렸대요. 잡은 듯 싶을 때 날개 펴고 날아간다네요. 내 건 줄 알고 계속 내 주머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젠가 날아갔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린대요. 재물은 그런 거래요. 시인이 이걸 아니까 돈 가진 사람 보고 저 사람 복 있다 말해주기가 차마 민망하고 미안한 거예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실 때, 그때 그 정도는 돼야 이걸 복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뒷줄, 그 밑에 줄 말씀 보니까 이거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날 선택했다는 걸 그 안에 들어가 보고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크고, 내가 열심히 더듬어 와서 그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겨우 하나님을 발견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막으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때때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시시각각 있었다는 걸 와서 보니까 알겠네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곳에 오기는 했지만 와서 보니까 내가 사모하면서 알았던 은혜보다 와서 발견한 은혜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컸다. 로또에 비교하지 말아라. 어제보다 오늘 집값이 올랐던 것보다 괜히 그런 유치한 것에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 원래 시편은 33편은 이쯤에 끝나도 돼요. 그잖아요.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여호와를 기뻐하자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힘들지만 때때로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찬양하자고요. 근데 시인이 시를 이렇게 끝내지를 않아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갑니다. 특권을 말해주는데 이 특권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 알죠? 어처구니 없다가 맷돌에 손잡이 없는 게 어처구니 없다잖아요. 맷돌에 있는 손잡이가 어처구니래요. 그래서 이게 콩 다 불려놓고 삶아가지고 와서 이제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 다 해놨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일 안 하겠다 그러는 신랑 잡아다 놨고 뺀질거리는 아들까지 잡아놨는데 다 해놨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겉봐 엄마 준비 다 하는 거. 아이 나 놀러 갈래 그러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시를 마치면서 시인이 22절에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 말이 시인의 기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되었다는 것, 시편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인이 고백한 이 말, 기도한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가가 결제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혼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그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겨우 잠재우셨던 혼란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숨겨진 이기적인 의도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대전에 집 한 채가 은행빚 많이 받아서 산 집이 있는데 그 집값이 올라서 빚도 갚고 돈 좀 남았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 옆집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수능 시험 치는데 정의와 공의에 익숙한 나라서, 그런 목사라서 하나님 공부한 순서대로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공부한 순서대로 말고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 아들이 합격하게. 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익숙하지 않고 그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아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같은 병이 걸려도 다른 사람은 죽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죽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잘 됐으면 좋겠고 기껏 넓어져 봐야 뭐 요 정도밖에 안 넓어져.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 겨우 잠재웠던 혼란들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많아.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허락됐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 때려쳐라. 뭘 더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더 얼마나 더요? 그래놓고 헌금 얘기하면 얼마나 또 인색한지 아세요? 얼마나 또 아까워하는지 아세요? 시간 좀 내라 그러면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아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인색해 보이는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발의 등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눈이 이상해서 이게 발의 등은 한 걸음 앞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발의 등 그럴 때 성능 좋은 랜턴이 아니라 겨우 정말 이렇게 초롱불 이렇게 안 꺼지도록 이렇게 거죽 씌워서 이렇게 든 거니까 한 걸음 앞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걸음 앞에만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보이면 우리의 시야가 산만해져서 한 걸음 앞에 볼까요? 두 걸음 앞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면 우리가 많이 보여도 겸손한 사람이라 한 걸음 앞에 보고 이게 걸을 것 같죠? 여러분 낮에 걷다가 넘어지는 게 한 걸음 앞에를 봐. 그거 아니에요. 한 걸음 앞에 안 봐요. 저기 멀리 보다가 눈앞에 있는 함정 못 보고 눈앞에 있는 돌뿌리 못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한 걸음 앞에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만 보겠으니까. 그래야 거기 있는 함정에 안 빠지겠으니까. 길의 빛이에요. 그래도 방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저기 빛 하나 반짝 띄워주시고 그거 보고 방향 잡고 발에 등 켜주신 그거 보고 멀리 보지 말고 눈앞에 하나하나 살피면서 걸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잘 피어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 여러분 근데 내 한 걸음 앞에를 누가 걱정해줘요? 우리 신랑이 걱정해줘요? 신랑이 남의 편인데 남편인데 신랑이 내 발걸음을 걱정해 준다고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아내가 내 한 걸음 앞을 걱정해 준다고요? 지 앞걸음도 못 가누는데 무슨 내 앞걸음까지. 각자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앞걸음을 걱정해 주십니다. 근데 걱정은 하지만 챙겨줄 능력은 부족하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우리 앞걸음, 우리 한 걸음 앞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빼고는 사실 관심 없어요. 누가 챙겨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걸음, 한 걸음 앞을 챙겨주시는 말씀이래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안 읽는다는 거. 기가 막힌 거 전보로는 가녀요. 전보로는 가는데 내 발의 등이다 하시는 그 말씀은 안 읽어요. 뭘 또 얼마나 더 해야.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임직자가 되신 분들 주의 은혜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 다음 일이 걱정이 없겠는데
이게 안 돼서 모든 게 다 걱정이네요. 다시 한번 이 제목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들을 일꾼으로 맡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